야외에 계신 성도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하여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당신은 큰 일꾼이 될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그와 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996년도에 제가 개척교회를 하려고 준비하면서 현실 자각 타임, 요즘 청년들이 하는 말로 현타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큰 대형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교회를 혼자 개척해서 한번 해보려고 기도하는 중에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에 서울에서 제일 싼 동네에 가서 내가 이제 교회를 하려고 하니까 장소가 없겠느냐 그랬더니 그 부동산 사장님이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해요. 왜 그러시냐 하니까 있기는 있는데 소개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또 무슨 말씀이냐 했더니 얼마 전에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를 하다가 목회가 너무 어려워서 소천하시고 죽었다는 겁니다. 16년 5개월 동안 있으면서 거기 계신 목사님이 바로 직접 목사님은 돌아가셨고 그 앞에 있는 사람은 큰 병을 얻어서 다 그만둔 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도 미안한지 이제는 교회는 그 망하는 자리니까 더 이상 사람을 들이지 말자라고 하는데 또 이렇게 손님이 오셨으니 참 내가 난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그 사람의 부동산 사장인 친구가 야 이 사람아 당신 그런 자리를 이분에게 소개해주면 어떡하냐, 젊은 사람 그거 들어가면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야 이거 지금 무슨 일이냐 해서 그래서 뭐 돈이 얼마였냐 하길래 2,500만 원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얼마냐니까 2,500이 60이라는 거예요. 돈은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금이 2,500만 원에 60만 원 내가 전세금이니까 그거 빼가지고 하겠다 해서 38평 성전을 어쨌든 얻게 됐습니다. 25평은 교회고 13평은 커튼을 쳐놓고 뒤에 나무로 만든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쯤 이사를 해서 지나면서 여기가 왜 목회가 안 되는 자리인지 여기 들어온 목사님은 왜 죽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조용합니다. 밤에 그 밑에 술집이 4개 있었는데 밤만 되면은 문을 열고 술 팔고 경우에 따라서는 몸도 파는 그런 곳입니다. 호객 행위를 하는데 야광 브레지어, 야광 속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오빠 하고 막 그렇게 부르고 난리 납니다. 내가 거기 살 때는 그 동네 아이돌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내가 지나가면 오빠라고 부릅니다. 이야 참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수요일 밤에 예배 드리러 오고 특히 금요일 밤 예배 드리러 올 때는 밤이 늦잖아요. 그때는 뭐 교우들이 그 부름 속에서 와야 되니까 그것도 밤새도록 장사하는 날은 뭐 밤이 맞도록 그냥 뭐 하여튼 밤새도록 음악 틀어놓고 춤추고 하는 그런 곳이었으니 이야 여기 있다 나 죽겠다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죽은 사람도 이해가 되고 여기 있다가 죽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그 사택에 들어가 봤더니 목사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병원에 다니지 못하고 집에 간호사들이 와서 링거 꼽아주는 거 있잖아요. 그 링거 폴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야 여기 잘못하면 죽겠다. 그래서 사는 방법은 기도와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신약 2시간 구약 2시간 아침에 기도 2시간 저녁에 기도 3시간 한 8시간에서 9시간 정도를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하여튼 미친 듯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 뭐 하여튼 계속 읽으니까 뭐 시간이 많잖아요. 개척교회 해놓으니까. 그래 하루에 한 250페이지 정도 읽을 수 있더라. 250에서 300페이지 읽으니까 일주일이면 한 번씩 읽어요. 일주일이면 막 한 번씩 쫙쫙쫙 읽으니까 1년에 50번을 읽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2시간 새벽기도 하고
집사람이 이제 학교 출근했다가 퇴근을 하면은 그 차를 받아다가 이제 갈멜산 기도원에 가서 이제 오르동 남북의 그 전용호 목사님하고 12시부터 3시까지 산에 가서 기도한다 해서 막 산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시 반쯤에 교회에 내려와서 잠깐 한숨 붙이고 5시 새벽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런 생활이 일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3시 반에 도착을 해가지고 양복을 입은 상태에서 의자에 기대서 잡니다. 이게 누워버리면 못 일어나기 때문에 더 기대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깨우는 것 같아요. 이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를 천사들이 깨운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보니까 이 하나님 나를 깨우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손에다가 손바닥을 네발해서 냈더니 이 신유하고 축복이라는 글씨를 써주시면서 앞으로 너의 손으로 기도하면은 치유가 일어날 것이고 성도들을 축복하게 될 거다. 그렇게 비몽사몽간에 그런 경험이 싹 하고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얼마 뒤에 그 사건 이후에 아마 며칠 뒤쯤 됐던데 중앙대학교에 교수님 한 분이 어떻게 알았는지 하여튼 기도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눈이 점점 시야가 좁아지다가 실명하는 희귀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좁아져서 1m 정도밖에 이 폭이 다 보여야 되는데 요밖에 안 보이는 그런 이제 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큰 낙심을 가지고 오셨길래 막 눈에다 손을 대고 하여튼 막 세게 기도했죠.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닫히던 커튼이 닫히지 않고 가만히 서 있어요. 안 닫히고 그 서 있는 일이 일어나고 몇 번 더 기도하니까 시야가 점점 늘면서 완전히 보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친구들도 많이 소개해오고 본인이 또 물질적으로 많이 안 보인다던 사람이 보이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아주 뭐 헌신을 많이 하고 또 그 당시에 있던 교우들도 여기는 교회가 할 수 없다. 교회는 신령하고 거룩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도저히 교회가 안 된다 해서 우리 김용호 장로님, 또 김태근 장로님, 노민희 권사님 이런 분들이 헌신을 많이 해가지고 22개월 만에 탈출을 했습니다. 22개월 만에 그 무지막지한 곳에서 탈출을 했던데 그래서 이제 교회 건물을 2번째 성전을 얻으러 갔더니 그 부동산 사장님이 와 축하드린다고 여기서 살아온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고 그렇게 막 앞으로 목회 크게 할 거라고 막 축하를 해 주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하고 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 뭐 지분을 주장할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룬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은혜를 베푸셔서 이루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 지분의 99%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0.51%가 나한테 있고 0.49%가 여러분에게 있고 주님이 안 보이니까 51%는 내 거죠. 그러니까 과반수가 넘으니까 오너는 나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형태로 이제 오너 구조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참 너무너무 눈물 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은혜를 베푸시던 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잊을 수가 없고요. 현실을 전혀 몰랐다. 우리 학교 가면 의과대 학생들이 뭐 해부학, 수술 배우고 뭐 몸 구조 배우는데 본인이 개원을 하려고 하면은 새로운 현실이 깨달아지잖아요. 내가 최고인 줄 알았더니 이 세상 나와보니까 조물주가 완방이고 2등은 건물주고 3등은 나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것과 같이 교회 해보니까 뭐 신학교에서는 교회만 세워놓으면 교인들이 저절로 오니까 제자 훈련하는 거, 성경 가르치고 뭐 설교하는 이런 거나 가르치지 현실을 내가 전혀 모르고 있었다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그 힘든 시절 가운데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빠져나와가지고 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여튼 그날 밤에 저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후에 예배 드릴 때 보니까 자꾸 이 후레쉬 런턴, 어두운데 랜턴 빛 같은 게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어요. 자꾸 운행을 하고 있어서 이게 뭔가 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그 당시에 성도들이 교회 오면은 예배 시간에 운행하시면서 치유해주고 회복해주고 하셔가지고 그 탈출해서 새로운 교회로 이사가게 되었던 겁니다. 이 빛이 한참 동안 보이지 않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철학기도 하는데
이 옛날에 후레쉬 빛이었다면 이제 서치라이트 같은 게 막 확 비쳐가지고,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띄었습니다. 여러분이 운행할 때, 성령이 운행할 때 오셔서 꼭 치료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도 굉장한 빛의 역사, 은혜의 역사 같은 게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현실을 살아도 현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시간 속에 살면서 시간을 알지 못하고, 내가 살면서 내 속에 있는 마음도 알지 못하고, 장기도 알지 못하고, 내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감옥에 가보세요. 그 죄수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그때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뭐라고요?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분노가 일어나서 사람을 때려서 죽였는지, 그렇게 정욕이 일어나서 그런 나쁜 짓을 했는지 지금 나는 모르겠다. 내 마음을 나도 모르겠다고 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저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교회 다니는 이야기 자주 하죠. 그 목사님께 자랑이 되는 성도가 있었어요. 하버드 대학 박사였어요. 젊은 사람이 하버드 대학의 박사고요, 대기업의 전무였어요. 엄청난 스펙을 가진 사람이 그 교회에 출석하니까 그 교회 교인들의 자랑이기도 하고 또 학생들의 자랑이기도 해요. 애들이 전도하다가 뭐 잘난 척하면 야 임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우리 교회 하버드 박사도 있어, 이렇게 할 정도로 자랑을 했는데 얼마 뒤에 목사님이 참 슬픈 소식을 전해오셨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부인이 좀 신방을 봐달라 해서 갔는데 이제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형 선고를 받고 집에 있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 하버드 대학에 나온 박사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목사님께 한마디 말씀을 해준 걸 설교 시간에 하셨어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더라면 과거처럼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내게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더라면 나는 과거처럼 옛날처럼 살지는 않았을 거라고 했어요. 하버드 박사님이 여러분 뭘 모릅니까? 세상을 다 알겠죠. 자기 분야에는 자기보다 더 아는 사람이 없지만 내 몸속에서 암이 자라는 것을 몰라는 거예요. 내 시간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걸 몰랐어요. 내가 곧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 부부가 싸우면서 뭐 그렇게 박사고 임원이고 하니까 뭐 인정을 받고 가고 골프 치고 다니고 늘 뭐 그렇게 다니니까 부인이 제발 나가서 죽으라 그랬대요. 하도 애를 먹이니까 나가서 죽으라 그랬는데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인이 목사님께 그러답니다. 목사님, 한 달에 한 번만 들어와도 좋으니까 제발 살려내라. 제발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제 뭐 남편이 있으니까 내가 50대 50 같지만 이 남편이 떠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인간은 아는 것 같은데 자기 자신도 몰라요. 내가 가장 잘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내 마음도 내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현실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과거를 알아도 미래는 모릅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과학자들이 다 동원돼도 내일 아침에 비가 올지, 내일 아침에 세계 주가 지수가 어떨지 맞출 수가 없어요.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과거를 봐야 이해가 되고 미래를 봐야 살 수 있다. 과거를 보면 이해가 돼요. 다 과거를 보면 이 인생이 굽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게 이해가 싹 되죠. 그 미래를 보아야만 인간은 살 수 있다. 과거를 계속 바라보면은 운전할 때 백미러만 쳐다보고 가는 것 같아서 그 사고가 나고 하니까 과거는 한 번씩 생각하고 그래도 미래를 보아야 살 수 있는데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미래에 내 삶이 어두울 것이라고 절망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기 때문에 절대로 미래에 대하여 절망하지 말아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잘되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여러분의 용어로 바꿔서 해보세요. 나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나는 잘 될 것이다. 나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나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나를 통하여 만 사람이 복을 받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미래를 절망으로 끌고 가지 마라.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우리 교회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더 큰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력서는 과거일 뿐이에요. 미래를 봐야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거다. 세 번째, 인간은 현세는 알아도 내세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요즘 뭐 과학이 발달해요.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사람 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웬만하면 다 알잖아요. 그런데 내세의 일은 모릅니다. 왜? 내세에 대한 인간의 지식은 없습니다. 왜? 어떤 사람이 내세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가지려면은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 지식을 알려줘야 되는데, 내가 사람들에게 내세를 알려주겠다 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알려주려고 죽어요. 그럼 다시 못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내세에 대한 지식은 인간은 제로입니다. 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임사 체험한 사람들, 가짜로 죽은 사람들, 뭐 여러 사람들이 뭐 간증도 하고, 뭐 죽어보니까 뭐 예수님 만났다는 사람도 있고, 석가모니 만났다는 사람도 있고, 공자 만났다는 사람도, 그건 진짜 죽은 거 아니에요. 숨이 완전히 떨어져 가지고 영혼이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 가봐야 정말로 그게 죽은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내세에 대한 지식을 성경을 통하여 얻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얻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한 불행한 부자가 등장하고 행복한 거지가 등장합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고 합니다. 자색 옷은요,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입는 옷입니다. 우리나라에 빨간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 조선시대 때 누굽니까? 당상관 이상, 정삼품 이상 돼야 그거 입는 거예요. 아무나 빨간색 옷 입고 못 돌아다닙니다.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높은 사람들만 입는 옷입니다. 실크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고운 베옷. 다른 사람은 마, 섬유, 식물, 이 목화 같은 데서 옷을 입을 때 실크로 옷을 입었다니까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이 부자가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다가 잔치하고 페스티벌 벌이다가 어느 날 덜컹 죽었는데 지옥에 풍덩 빠져버렸습니다. 지옥에 풍덩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썰어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혀가 타는 고통을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혀가 탄다고 그랬어요. 남자들 군대에서 특수훈련 받으신 분들 알겠지만 물 안 먹고 달리기 합니다. 생존 훈련할 때 물 안 먹고 달리기 하고 행군 하면요, 처음에는 입 자체가 바짝바짝 말라요. 두 번째는 목이 바싹바싹 마릅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으로 혀가 마를 때가 와요. 혀가 이게요, 마르기 시작하면 끊어지는 것 같이 아픕니다. 그래서 행군하다가 아무리 물 마시지 말라고 간부들이 두들겨 패도요, 병사들이 논두렁에 들어가서 머리를 박고 물을 마십니다. 막 때리든 말든 일단 마셔야 돼요. 그때는 막 물이 혀가 끊어지는 아픔 때문에 그렇게 먹습니다. 논에 그 약을 쳐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먹어요. 이 혀가 탄다는 고통은 이 보통 큰 고통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그 고통 중에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 그래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 사람은 지금 부자예요. 잘 먹고 잘 살아요. 좋은 옷 입고 살아요. 매일매일 잔치하면서 신앙을 잃어버린 줄을 몰랐습니다. 내 신앙이 사라진 줄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데, 아브라함은 넌 내 자식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야 나는 너 모른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여러분, 세상 속에 깊이 빠져 살다 보면 신앙을 나도 모르게 잃어버립니다. 삼손이 머리가 깎인 다음에 성령이 떠났어요. 근데 본인은 성령이 있는 줄 알고 적군이 오니까 내가 정갈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고 나갔는데 힘이 없어요. 어떻게 됐어요? 붙잡혀가지고요, 사슬에 매여가지고 소처럼 연자맷돌을 돌리고 눈 뽑혔다. 그래서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떠난 줄을 몰랐던 겁니다. 본인은 그걸 몰라요. 이 중에 여러분, 우리 교우들은 다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분이 알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 알아요? 네? 우리는 다 윤석열 대통령 알죠. 대통령이니까 다 알지만, 대통령이 여러분을 왜, 대통령은 여러분들을 왜 몰라요? 만난 적이 없습니다. 대화를 나눈 적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예배 속에 만남이 있고, 예배 속에 은혜가 있고, 아버지의 말씀이 있고, 그분과의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만나고 있고, 그분을 알아가고 있고, 그분도 나를 아는 이런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절대로 작은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일 수도 있고, 가장 아름다운 순간일 수도 있고, 가장 축복된 순간일 수 있습니다. 이 부자는요, 내세의 고통을 몰랐어요. 나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다가 그냥 나는 계속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덜컥 죽어보니까 세상에 벌거벗고 있습니다. 벌거벗은 못에 들어가 있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불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혀는 막 타서 끊어집니다. 이런 내세를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정말로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눈물 날 뻔한 게 뭐냐면은, 이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뭐했다? 받들려서. 천사들이란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한 천사도 아니고 여러 천사들, 복수의 천사들이 데리고 갔다, 그 말이거든.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는 사이드카에서 오토바이 있잖아요, 24대가 움직입니다. 평상시에 대통령이 이동할 때는 사이드카 5대, 국무총리 3대, 부총리는 오토바이 1대, 2대, 장관급들이 움직일 때 사이드카 오토바이 있죠? 1대가 움직입니다. 경찰청장, 중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오토바이 1대만 붙어도 보통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오토바이 붙어요? 오토바이 근처도 안 가고 맨날 오토바이가 비켜다 그래서 나와 이런 거라지 붙지 않잖아요. 1대만 붙어도 여러분 장관급이에요. 근데 이 나사로를 데리러 오는데, 이 사람이 누구의 친구예요? 개밖에 친구가 없어요.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도 친구 없어서 맨날 개하고 놀죠? 맨날 개만 그냥 그거 놀잖아요, 그죠? 개 사료 사람은 벌써 친구가 없어. 개밖에 친구가 없어요. 누워 있습니다. 병자입니다. 장애인입니다. 몸에서 헌대에서 고름이 막 나와요. 개들이 핥아주는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을 천사들이 받들어가지고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이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아무리 괴로운 일이 있더라도, 아무리 눈물 날 일이 있더라도 믿음 버리지 마세요. 아무리 눈물 나고 병이 깊고 고름이 나오고 개밖에 이 세상에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알아주는 것이 없다고 해도 믿음 버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픔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다 보면은 이 믿음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아브라함 품으로 인도하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합니다. 거기에 믿음이 조금 더 커지면요,
거기서 믿음이 조금 더 커지면 어떤 일이 있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현실에서 막 역사해 주기 시작해요. 이 현실 속에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인생을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축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좋은 옷 입고 아무리 맛있는 거 먹고 살더라도 믿음을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다가 정말 영원한 불행의 당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 막 불행해요. 내 혼자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뭐라 그래요? 땅에 있는 내 형제들 지금 전부 다 저 상황으로 두면은 다 지옥 올 텐데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이런 고통받는 곳이 있다는 걸 말씀하고 오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고 요즘 말로 하면 목회자들이 있고 말씀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들으면 될 일이지. 야, 그 사람한테 평상시에 말씀을 듣지도 않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 살아간다고 해서 믿을 거 아니야? 택도 없는 이야기 하지 마라. 그건 없습니다만, 택도 없는 그건 없습니다. 하여튼 택도 없는 이야기 하지 마. 그거 안 돼. 야, 죽었다가 살아가서 해봐. 그 믿는 거 안 믿어. 그 평상시에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고 뭐 천국 지옥 이야기하는 거 안 믿어요, 여러분. 인간을 너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고 말씀을 듣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살다가 모두 다 천국에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치면서 한마디 꼭 하는데,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눈물 나고 아무리 괴롭고 상처에서 막 고름이 줄줄줄 쏟아져 나오더라도 믿음은 버리지 마세요.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밤을 경험하고 있더라도 믿음은 버리지 마세요. 이 믿음이 우리를 영생으로, 구원으로, 아브라함의 품으로, 신천신지로 생수가 흐르는 곳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